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의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또 혹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고통이나 탄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만큼 살지 못해서 오는 탄식입니다. 그렇죠? 네. 몇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무슨 고통이에요? 더 잘 살지 못해서, 더 편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은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내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채워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을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내 영혼의 소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 탄식이 있다고 하면 그 탄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지금 읽어보면서 참 감사가 되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무엇으로 약속하셨냐면 맹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로.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못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맹세도 잘하고 띄어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절대로 내가 맹세하지만 내가 네 돈은 띄어먹지 않겠다. 그리고 돈 빌려갔어요. 그럼 띄어먹어야 안 띄어먹어? 띄어먹어. 맹세를 뭘로 했더니 상관이 없어. 그런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맹세를 할 때에는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보통 사람 맹세할 때 보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누구를 두고 맹세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 자기보다 더 적은 걸 가지고 맹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예? 지켰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하는 거 보면 꼭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가면 띄어먹을 사람 같아요? 안 띄어먹을 사람 같아요? 예? 띄어먹을 사람 같은 사람. 한번 단대가 손 들어봐요. 다 손 안 들고만요. 그러면 저는 안 띄어먹을 것 같죠? 그러면 제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이제는 좀 다른 얘기죠. 네. 믿는다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빌려준다는 얘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공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냐면 축구할 때 보면 다 자기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구 게임에 개입하시면 공평해요, 안 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은 공부를 지겹게도 못하는데 좋은 데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곳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입하라는 거예요. 더 잘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자기 더 못한 자기 아들을 거기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합격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의롭지 못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영혼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제게 누가 물어보면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는 이번에 제가 욥기를 읽었는데 참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보세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왜 배웠던고, 내가 태어나던 날 차라리 흑암이 주장해서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언제나 아침이 올 거, 그런 고백을 해봤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육체에서 해방받는 거라 그러겠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도 제 소망을 생각해요. 첫째로는 제 소망이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육체 가운데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희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속에 있는 굼벵이는 땅속에 살 때는 가장 적합한 몸으로 굼벵이로 살지만 땅 위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세계에 맞는 매미로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고 세상에 나옵니다.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맞는 그런 몸으로 나오게 돼요. 잠자리는 어때요? 물속에 있을 때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밖에 나올 때는 새로운 몸을 갈아입고 세상에 나와서 잠자리로 날아다닙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우주를 안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빛의 속도로 다녔다고 하면 벌써 다른 나라 다 사람들이 가서 부동산 투기했을 거예요. 달나라 가서도 했고 벌써 다른 우주가 올라가서 다 자기 땅이라고 말도 꼽아놨을 거예요. 우리 몸이 날개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 몸은 우리 주님 몸과 같아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땅을 금방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먹어야만 산다 그러면요, 거기 가서 죽으라고 농사지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는 게, 거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라고 의사 공부한 사람들 하늘나라 가는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는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을 갈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몸.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이 육신의 몸을 심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와 하늘의 육체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가 없을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걸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니 뭐냐면 너에게 새로운 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의 세계에서, 또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시편 기자는 뭘 소원했냐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머지않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먹는 즐거움도 어떻다고요? 상당히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먹고도 저울에 올라가 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살쪘나 안 쪘나 검사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살찔 염려도 없고 마음껏 먹어도 배탈 날 일도 없고, 그런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서 탄식하는 것은 그런 몸을 덧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꿔요. 나도 참 갑부집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겠죠.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더라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외국에는 뭐 수천억씩 그렇게 당첨된 사람 있잖아요, 그 복권에. 그런데 그런 꿈 안 꿔도 돼요. 여러분 이미 당첨된 사람들이. 무슨 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하늘나라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가봐야 알아요. 얼마나 많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런 기업을 어디에 간직해 두었냐? 그러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그 말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약속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번 믿지만은 밖에 나가면 어때요? 가난뱅이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본 고향을 떠날 때에 무엇을 믿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났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야기해 보죠. 모세라든지 다른 구약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든지 12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많은 그 믿음에서 히브리서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보면은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가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도 지금 날마다 하늘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까 조금까지 대답을 잘하더니. 네? 그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자된 걸 포기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걸 포기하고 세상에서 안락한 걸 포기하고 그 많은 고통을 톱으로 켤 때는 더 악행을 바라보고 더 많은 고통을 자처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어때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늘에 지금 간직해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만족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이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을 거기에 투자했고 이 말을 믿고 모세도 애굽의 그 많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것이고 이 말을 믿고 12 제자들도 그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마련했다 그랬죠. 하늘에다 거처를 마련했다 그랬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내 소망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뭐 그런 소망 가질 만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다고 해서 뭐 빨리 죽고 싶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 소망이 뭐예요?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 주님 갈 땐 그런 몸을. 그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썩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보다 큰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이 가능하지만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면 그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뭐라 그랬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돼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게 되고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둔 그런 많은 기업을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리 우리가 해석하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왜? 여기만 떠나면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축복의 한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내가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겠소 그것은 쉽게 이해가 돼도 당신에게 조를 주겠소 그러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하늘에 쌓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여기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기업과 그런 새로운 생명과 그런 삶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맹세로. 그럴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맹세할 그런 필요가 있냐면 누구를 위해서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맹세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맹세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가 어떨 때 맹세하냐면요. 내가 그 죽게 그래서 못 믿으면 내가 맹세하지만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무슨 뜻이요? 우리들에게 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 그 뜻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축복된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지금 현재 약속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이 엄청난 복이 거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여기다 좀 줘야지. 그러신 분. 우리 보통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뭐냐면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그래요?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 가서는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하늘에서 기업을 하나도 안 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 대부분.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늘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걸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세상에서 출세할 만큼 출세했으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다 이런 마음속에 저도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자신 있는데요. 그래 대부분 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참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을 원한다, 지혜를 원한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지식을 원한다, 지혜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 마음이 고마워서 물질도 주고 그 오래 살 수 있는 수도 주고 적을 물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고 다 줬어. 모든 걸 다.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 없어.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럴 자신이 있죠?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누구든지 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새를 사오면 무슨 집을 지어요? 새장을 지어. 돼지막을 안 지어. 그죠? 돼지를 사오면 무슨 집을 지어요? 돼지막을 지어. 그러면 사람도 무엇을 사오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집을 짓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를 때 여러분이 각자에게 합당한 환경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제 대답이 왔는데. 네.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돼지를 사오면 무슨 집을 짓고? 새장을 지어요? 아니요. 돼지집을 짓고. 새를 사오면 새장을 하고. 개를 사오면 개집을 짓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부름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고통도 몰라.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혹은 적으니까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 기업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봐요. 왜? 그 기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기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니까. 저는 이 날을 기다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잘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맹세로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으로 갈아주고 내가 너 하늘의 그 엄청난 기업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고 너로 하늘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맹세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다 도장을 확 찍었어요. 무슨 도장이요? 성령의 인침으로 도장을 찍고 아무도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소망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탓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에 보면 닷이라는 게 있어요. 닷. 물살에 바다 물살에 배가 밀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리면 배가 그 흘러가는 물살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타락과 이 세상의 많은 그 흐름에서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닷이 뭐예요?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든든하게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의 흐름이나 이 세상의 타락이나 이것에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으로 인해서
든든히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조류에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바로 은혜의 소망, 은혜. 그냥 은혜로 값주고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어떻게 신령한 몸을 주었느냐? 선물로 주신 것이고,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되느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를 쫓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방해 세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든든하게 이 소망에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소망을 붙잡게 될 때는 우리 영혼의 방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았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아직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아직 받지는 못했잖아요. 어디 가서 받아요? 하늘에 가서 받게 된 거예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마태나 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홀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벌거벗고 두들겨 맞고 결국은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들의 완전히 다른 삶이 그들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이 땅에 살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집을 안 짓고 천막에 살았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은? 성경 읽어보셨어요? 왜요?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안 짓고 살아, 정처 없이 아브라함도 천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장막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했냐면 더 나은 집, 여기는 지금 잠시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있을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말하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아이고 자식들 크면 좀 더 편하게 살겠지. 또 혹은 이제 늙어서는 내가 이제 뭘 타니까, 그동안 힘들게 들어둔 보험을 타니까 이제 편하게 살겠지. 그게 소망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자식이 크면 더 편해요? 네? 자식이 크니까 더 편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어릴 때가 좋았더라. 그죠? 젖 먹을 때가 좋았고, 크니까 속도 잘 썩이고, 장가 가면 나을까 했더니 애들 낳고 쟤 데려다가 누구 보고 보라고. 소망이 없어, 소망이. 이 땅에 소망 둘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꿈을 꿀 때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 저 하늘에서 내가 새로운 몸, 그것을 소망을 두지, 자기 커서 이제 돈 벌어오면 편하겠지. 그런데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래요. 빚 있는 자식은 내 자식이라도. 맞는 말 같죠? 정말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을 뒀는데 소망이 깨져버리잖아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깨어지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깨어지고,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깨어지고, 어디에 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저 산 너머에 가면 행복이 있다 그래.
산을 넘어가 봤더니 소망이, 행복이 어디로 갔어요? 또 하나의 산 넘어가 있어. 그게 또 그 산 넘으면 저기 희망이 있다 그래. 그거 넘어가 봤어. 그랬더니 또 어디가 있어요? 또 그 넘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 그리고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산 넘어갔으면 있었을 텐데. 못 넘고 죽어?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으로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진정한 소망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질 않아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들에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냐고요? 적금 탈 거? 아니면 뭐 제가 한 가지 약속 분명하지만 적금 탈 때쯤 되면 그 쓸 일이 벌써 생겼을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할 때 웃음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이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래요. 두 번째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늘 마음속에 기뻐서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나간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준비하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 내가 즐거운 이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소망을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그리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래. 굳게 잡으라.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고통이 그 소망의 기쁨을 상쇄해버리기에 충분합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이 매일 당하는 고통이 소망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커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아야 정상이. 우리의 소망은 그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1,000억 원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표정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옆에 아들이 장난하다가 10만 원짜리 장독을 하나 깨뜨렸어요. 그러면 슬프죠? 슬퍼요, 안 슬퍼요? 왜 안 슬퍼요? 로또가 없었다면 슬프겠지만 그 1,000억짜리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이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막내 아들이 또 5만 원짜리 그릇 하나 깨뜨렸어. 이제 막 슬프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왜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이 뭐냐면 하늘의 이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복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아버님의 맹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그 하늘의 소망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